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까지 아닌가요? 네, 35절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35절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읽을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 고백할까요? 성도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부활 생명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참 감격적인 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 박혜숙 권사님의 손자 우리 하람이가 몸이 좀 불편했던 아이였잖아요. 지금 12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기관에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하람이가 일어섰죠? 영상으로 보여주세요. 하람이가 자기 힘으로 걷고 있습니다. 네. 끝났나요? 다시. 네. 처음 걸어봤답니다. 네. 우리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물론 로봇의 힘인데요. 요즘 로봇이 저렇게 우리 몸을 일으켜서 다리에 힘만 있으면 저 로봇이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제 지인 되시는 우리 시찰에 계시는 사모님 한 분도 파킨슨으로 다리를 잘 못 쓰시는데 요즘에 나온 그 기계가 허리를 받쳐주니까요. 그 허리로 지금 산책을 하실 정도까지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정말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쁜 소식처럼 우리 하람이 때문에 이렇게 일으켜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에서도 우리의 근심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했던 윌리엄 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렇게 연구를 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동물들의 심장을 관찰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동물들의 심장을 관찰할 때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근육도 차가워지고 또 맥박도 없어지지만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동물에게 따뜻한 온기로 손을 잡고 손 안에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따뜻한 온기를 발휘하면 그렇게 차가웠던 딱딱해진 근육, 몸이 완전히 굳어있던 이 동물이 미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차갑고 딱딱해진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입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정말 오늘 이 예화에 있었던 것처럼 차가운 냉기를 가지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함께 동행하는 길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냉랭한 냉기 가운데 정말 많은 혼란스러움 가운데 걷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의 생기를 그들에게 집어넣는, 부활의 기운을 집어넣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있느냐 하면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부활의 소식들 이들이 듣게 돼요. 17절에 보면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16절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의 시야가 가리워져서 정말 위대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라고 예수님이 이 지금 정말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31절을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자, 본문의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놀라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와 좀 같이 갑시다 라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제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전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밝아져라는 단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꿰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는 시선을 말합니다. 디아노이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신 떡을 떼는 그 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고난의 흔적을 예수님이 이 떡을 떼시는 장면 속에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야 슬픔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그들, 어둠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그들, 혼란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디아노이고 그들의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손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손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 그들에게 맞다 하실 때에, 그들의 손을 내밀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눈이 떠집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부활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요 바로 언제 쓰여졌냐면 여러분 말을 하지 못했던 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다라고. 그 에바다와 같은 의미가 여기 나오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쳤던 우리의 심령이, 슬픈 기색을 뗐던 이 심령이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떼어주는 그 떡을 통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 예수님을 만나며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동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또한 하나의 능력이 뭐냐면 32절에 나옵니다.
자, 32절 이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미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의 예수님을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말씀을 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인 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그 순간이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뜨겁다는 단어는요, 카이오메네라는 단어입니다. 불타오른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이들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유하고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삶을 통해 그들의 영적 심장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슬픔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픔빛을 하고 내려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메시아로 우리 앞에 세워질, 어쩌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지 모르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자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조롱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은 그들의 영적인 마음을 불타오르게 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랭한 냉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온기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멈춤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들이 바뀝니다. 놀랍게 오늘 성경의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곧 그때로 일어나. 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곧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 엠마오는 그들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에 보면 제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엠마오입니다. 엠마오에서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죠. 제가 그 별표가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예루살렘이거든요. 엠마오는 위에 있고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은 약 750m의 고지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지형이 낮은 곳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교적인 사고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죠.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도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에 갈릴리에 있어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합니다. 내려간다고 표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로 올라가십니까? 서울로 내려가십니까? 우린 내려간다고 해야 됩니다. 왜? 지형적으로 우리는 돈 없거든요.
우린 그래도 고성 군민들은 자존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서울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예화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올라간다고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적 사고로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는 다시 부르심과 다시 부활과 다시 믿음과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말씀 볼까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34절에 가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35절에 두 사람 누구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된 일, 예수님 만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사실을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 만났다고 이들이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지금 함께 이 제자들과 함께 선포하고 부활의 소식을 나누는 자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일어나다는 단어가 아네스테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산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일으켜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완전히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소녀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려. 근데 가다 보니까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지금 다 와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이럴 때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다굼.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아네스테산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살짝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녀야 일어나라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곧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즉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4.19 전도축제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도 이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십시오. 우리의 어떤 결과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누는 하나의 선물이 바로 그들을 일으키게 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장면에 서 있습니다. 은둔과 혼란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과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기근과 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의 차이들과 여러분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전쟁 속에 어디에 계실까? 이 이념의 차이 속에 어디에 계실까? 우리의 가난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의 아픔 속에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그 속에 오늘 우린 서 있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던 바로 그 장면에 그들은 고난의 흔적이신 예수님의 손을 보며 그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의 예식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부활절 성찬의 예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